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비평가들에 의해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들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랑스 소설가 중에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참 멋진 말이죠? 신약의 각 책들을 여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로운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눈,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을 좀 시작하면서 두 개의 주제 성경 구절과 두 개의 키워드, 핵심 문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구절은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구절에서 기억하실 문구는, 키워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첫 시간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끝까지 함께 동참했던 동료였고 친구였습니다. 누가는 성경의 약 한 40명 정도가 성경 기자들이 성경 66권을 기록하였는데, 그 40명의 성경 기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누가만 이 누가복음과 또 뒤에 살펴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처음에 읽어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진 것, 또 보내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각하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로마 관리였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이 아니라 2차적으로는 당시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의 인용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로마 황제나 그 당시 통치자들의 연대를 사용하면서 이방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고초를 겪죠.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 약 2년 정도 투옥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사복음서는 각각의 사건들, 중복되는 사건을 제외하고 각각의 사건들로 분류해 보았을 때 179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조화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는 118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개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 26개와 20개의 이적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능한 한 시간 순서, 연대순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시작하면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준비, 그 다음에 사역, 그 사역 중에서 마지막으로 순환, 그렇게 초점이 맞춰가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살펴볼 핵심 단어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31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2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 갖는 의미, 그 의미가 갖는 사상은 누가복음이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의 아들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쭉쭉쭉쭉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그 위는 그렇게 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저 헬라어 원문에는 헬리의, 맏닷의, 레위의, 아담의, 하나님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총 77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조상부터 후손으로 내려온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존 놀랜드라고 하는 WBC라고 하는 주석을 쓴 이 신학자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의도는 단순히 첫사람 아담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지 않다.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 가족, 즉 아담의 불순종 이후 결함이 있게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 가족 속에 자기 자리를 잡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묘사된 것은 그분께서 인간 가족의 완전한 일부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들과 훨씬 더 가까운 몸으로 존재로 오시기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라고 표현되었고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후보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뭐라고 연설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저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사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유세중에 표현을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농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금수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걸 좀 확대시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저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죠? 저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들이 어떤 시험에 빠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고통을 겪었고 그 시험을 당했고 여러분의 처지를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그 의미가 그 단어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이 처음에 파죽지세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점령지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북한 당국이 골머리를 앓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때 유럽권의 사회주의 국가에 이 한국에서 발생한 고아들을 좀 맡아달라고 김일성이 긴급 연락을 합니다. 그때 폴란드가 이 고아들을 받겠다라고 답이 와요. 그러면서 1951년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 1년 뒤에 고아들 약 1,500명이 폴란드로 보내어집니다. 그때는 북한 고아들도 있었고 한국 고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령지에 있었기 때문에 점령지에서 부모가 죽은 사람들, 아이들 다 보내다 보니까 뭐 짬뽕으로 섞였습니다. 여러분, 이 폴란드가 왜 그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인데 이 1,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쟁의 끔찍한 상황을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그들도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그들도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되고 한 그런 끔찍한 상황을 아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고아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그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까만 눈동자, 까만 머리에 그 고아들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요.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데 8년이 지납니다. 8년이 지난 다음에 1959년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천리마 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됩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람들을 끌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가 있는 이 아이들이 좀 컸어요. 다 소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폴란드 부모들이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다가 8년 만에 생이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보면 그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 기자들이 가서 이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들과 인터뷰를 하니까 이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지만 한국 단어 몇 개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한국 아이들이 썼던 거. 그러면서 이 오른편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한 표현에 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 상처가 사랑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가 뭐예요?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자기들이 겪은 그 전쟁의 아픔, 자기들이 겪었던 그 부모 잃은 상처, 그것들이 그 동일한 선상에 있는 아픔들을 보듬어주는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것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대단히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요? 사복음서가 다양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보듬어주고 치유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내용의 초점이 누가복음에 계속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의 관점으로 한번 이제 소외되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주류층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분이 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새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은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나라가 이루어지면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클까? 그것이 늘 이슈였고 다툼이었습니다.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사람에 대한 관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때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에 있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점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신다는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이 약간씩 달라요. 마태의 기록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제일 크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처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의 관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자가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9장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래. 마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 그랬고 마가는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러는데 누가는 그런 것 없이 물론 아이를 비유로 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우고 하신 말씀인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관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예요? 이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일 수 있고 그게 가지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 못 배운 사람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사상이 누가복음에 계속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작은 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제일 큰 자죠. 어떤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다고 하셨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에 대한 관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없고 아직 자라지 않은 많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잘 아시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12살 때 소년이 되어서 부모와 함께 첫 예루살렘 방문, 서울 구경 간 것입니다. 6월절을 맞아서.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 사이가 그 소년 예수가 12살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그 내용인데 바로 앞구절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 누가복음 2장 40절은 그 12살 되기까지 12년 동안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성장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0절 12살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 방문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51절과 52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밭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었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약 18년 동안의 삶의 성장의 모습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다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아이 예수가 누가는 아기 예수, 소년 예수, 또 청년 예수가 청소년 예수가 성장하는 데 대단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또 한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져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 들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또 한 아이의 성장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누군가 하면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그렇게 적지 않았던 침례 요한과 아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떤 자로? 큰 자로 이해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에 또 아웃사이드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누가의 관점에 모습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 볼턴과 존 머디먼이라고 하는 이 두 신학자가 쓴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다.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다. 생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던 이 아이들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의 어떤 그들을 보면 어떤 스파르타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는 뭐 물건을 훔치는 것부터 가르치고 부모들이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싫으면 내버려도 되는 그런 문화가 이 로마 문화권에도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귀족층이나 부자 아이들 외에는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연애할 때는 막 서로 사진 찍어주고 둘이서 막 찍고 행복하게 지내지만 결혼해서 아기 낳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진이 애 사진입니다.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물론 일부에서는 안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이와 아기들이, 어린아이가 대접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품으셨고 인정하셨고 가장 큰 자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페미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여성주의,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요즘은 여권들, 이건 깊게 이야기하면 또 분란이 생기니까 남녀가 평등한 것은 요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성들에 대한 태도가 그 사회의 그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리는데 누구에게 알리는가 하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내가 데리고 올 마리아가 잉태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남자에게 알리지만 누가에는 마리아에게 직접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 잉태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친족 중에 한 명인 또 할머니가 임신한 그죠? 침례 요한을 잉태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대화하죠. 그리고 그 스토리가 꽤 길어요. 그리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여성들이 등장해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84세가 된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그 과부가 죽은 그 아들로 인해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값진 향유로 자기 발을 씻긴 한 여자,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로 이해하고 있는 이 여자를 그 당시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변호하고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인정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섬기던 여인들에 대한 이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던 또 그 과정 속에서 가다가 최종 종착적이었던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이죠. 12년이 공통이 됩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간 귀신 들리고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로 올라가실 때에 울면서 그분을 따르던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들과 자녀들을 동정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끝에 빨간 별표가 붙어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여성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로버트 K. 맥아이버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에 의해 쓴 예수의 내 얼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조사에서 나온 최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를 남성들이 지배하던 사회로 묘사할 수 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 밑에서 지내다가 결혼하면 남편의 권위 밑에서 지내야 하는 관습이 있었다. 뭐 같아요? 이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같지 않아요? 삼종지도. 여러분 들으면 뭐 깝깝한 이야기죠. 기혼 여성들은 얼굴을 가렸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의해 그죠? 여성들이 막 억압받고 인권이 막 무시되고 그런 상황 같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 시대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성인 여성은 과부나 창녀로서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의 여성들이라면 뭐예요? 남성 위주의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뭐예요? 그저 남편에게 순종하고 결혼하면 또 뭐예요? 남편에게 또 그 남편 죽고 나면 자식한테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 우리가 이해하는 조선시대의 그런 이미지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물론 전반적으로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세기 랍비 엘레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딸에게 토라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마치 그 아이에게 세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그때 마르다가 자기 안 도와준다고 막 예수님한테 와서 약간 좀 볼멘소리 한 거 있잖아요. 그제 잘하는 스토리. 그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뭐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봐갖고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여성들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그게 천지개벽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그 당시 랍비들은, 물론 일부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보편적인 랍비들은 딸에게 만약에 토라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 그 아이에게 세욕을 가르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천국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요, 이 사진을 보고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86세의 할머니, 만 86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87세나 88세 될 겁니다. 무슨 옷 입고 있어요? 개척대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드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각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개척대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개척대 이 옷 주로 누가 입어요? 어린아이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입어요? 선생님 정도. 내 아이가 있고 내 자녀가 개척대 반원인 그 선생님들은 입어요. 근데 이렇게 86세, 만 86세의 할머니가 이 개척대 옷을 입고 프라이드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영원한 개척대. 여러분, 여성이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니면 아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이 귀하다는 것, 아니 오히려 더 귀하다는, 크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던 그 사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이런 어떤 이미지나 능력이나 그런 것까지도 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나 여성이나 그 외에도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전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데 부름받은 사람이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고 그저 평범하게 일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지도자급 리더였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왕궁에도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웠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달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는 시몬,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몬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뛰어났다고 표현되고 있지만요. 그리고 누가복음 아까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제외한 77명의 사람들이 족보에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보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 같이 보여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뭐예요? 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히 알고 있던 뭐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말 그대로 아까 요셉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하다 보니까 평범한 인물들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 등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혼혈인이라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려고 하거든 부자나 그런 사람들,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 말고 가난하고
환자들이고 그런 사람들 초청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라고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니까 어때요? 이건 이중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로 표현을 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였지만 정서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개오 같은 사람. 여러분, 사개오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나 세리장은 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역시 이 빨간색 별표 표시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고 사개오를 부르시는데 이 마태와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되게 비슷해요. 마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은 마태일 거예요. 그럼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니까. 이 사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똑같이 세리입니다. 그죠?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고 사개오는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는 레위 마태는 예수님이 먼저 세관에 찾아갑니다. 그죠? 사개오도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만 그 마음 상태를 아신 예수님이 그쪽으로 찾아오시죠. 예수님 역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식사에 교제를 합니다. 마태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마태의 집에서 식사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누가 불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개오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제안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밥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먼저 제안합니다. 여기 좀 달라요.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막 먹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먹고 마시느냐? 사개오도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됩니다. 이 레위와 마태와 사개오 이야기 끝에 동일하게 똑같은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마태를 만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왜 저 죄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느냐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마태를 만난 다음에 마태의 집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개오 이야기 끝에 나와 있는 구원의 진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우리 기억절로도 한번 노래를 불렀던 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뭐예요? 구원하러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자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저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몸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까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누가복음의 구원, 소테리아 혹은 소테리온이라는 명사가 7번 나오는데 마태나 마가는 한 번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각각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할 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소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구주인데 나중에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을 구주로 표현합니다. 이 소테리라는 단어를 마태나 마가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이 구원하다,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17번 쓰는데 마태나 누가보다는 훨씬 많이 써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저 곁에만 계시고 위로해 주는 분을 넘어서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 구주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1983년에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시드니에서, 시드니가 이 수도잖아요. 오른쪽 끝에 있는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이게 킬로수로 몇 킬로냐면 875킬로예요. 여기를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울트라 마라톤. 여기에 누가 한 명이 참석하는가 하면 61세의 클리프 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참가하는데, 이 사람은 전문 마라토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감자를 재배하고 양을 키우는 농부였습니다. 처음에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한 사람의 이 복장을 보니까 멜빵 바지 있잖아요. 멜빵 바지 입고 고무장화 신고 이렇게는 출전을 못한다. 그 운동화를 하나를 이렇게 급하게 마련해주고 이걸 이제 신고 뛰는데, 이 마라톤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다가 먹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는데 다른 선수들은 막 달려나갑니다. 근데 이 클리프 영은 달린다기보다는 그저 좀 빨리 걷는 것처럼 그렇게 가요. 근데 이 24시간 동안 이 경기를 대부분이 계획을 짜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18시간을 뛰면서 먹고 그 다음에 6시간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뛰고 그렇게 하는 거로 이제 계획을 짜는데, 이 클리프 형 거의 자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침내 우승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5일 15시간 4분이 걸립니다. 1등을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젊은 선수가 2등으로 들어오는데 자기가 거의 하루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금도 다 줘버려요. 난 돈 필요 없다 그러고. 나중에 기자가 물어요. 이 사람이 5일 동안 총 잠을 잔 시간이 1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달립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클리프 형이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집이 목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그 목장에 양이 2,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도 없고, 그때는 사륜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양들을 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돌봤는데, 일기예보를 들으면 태풍이 온다, 폭풍이 온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양들 끌어모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넓은 농장에 다니면서 뭐예요?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우리에 모으는데, 양들 중에서도 이게 애먹이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맨 놈은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러면 그 양을 찾아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2,000에이커. 여러분, 2,000에이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200만 평이에요. 농장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양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어떤 데는 몇 달, 며칠 동안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게 자기 어린 시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양 찾아다니고 잠 안 자고 쫓아다니던 그 경험이 뭐예요? 이 울트라 마라톤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뭐예요? 뛴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서 누가 생각났어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런 양, 이런 동전, 은전, 그리고 이런 두 아들. 하나는 탕자로 잃어버렸고 하나는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그 탕자의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부자였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큰아들 이야기였습니다. 그 큰아들은 집안에 살았지만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거의 잃어버린 된 상태로 살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편 121편에 보면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그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어서 기도 이야기가 가장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 부르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능력 있는 것을 알고 나서는 기도로 가르쳐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도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누가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힘을 썼다. 애써서 기도했다. 더욱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왔으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능력에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보여주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훨씬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록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와 우리 상황의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뭐예요?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마지막으로 자기를 의탁하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많은 이야기들이, 교훈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이건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주기 위해서 구하라는 뜻이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거는 뭐예요?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꼭 억울한 일 풀어줄 거다.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기도하면서 네가 신앙에 어떤 능력과 행함을 했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비유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적용을 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니까, 이 의미가 뭐라고요? 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 우리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아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인자이신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 읽습니다. 483장 읽습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우리 인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 다 아시니까 오늘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좀 돌아보고 살아라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게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기에 제가 대하는 그 사람은 그 순간 바로 그 한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예수라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관점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티모티 켈러는 만약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그가 경험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최악의 경우 그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자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은혜는 당신을 정의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무시하거나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셨죠?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삼성서울병원에 90세가 넘어서 코로나 걸렸고 치매가 있는 할머니, 떨어질까 봐 침대에서도 불안해하는 이 할머니 바닥에 몇 대 깔고 뭐예요? 화투 갖고 와서 그림 맞추기 하면서 할머니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어준 이 간호사가 나중에 치매 관련한 공익 광고 그까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진이 퍼져가면서 따뜻한 감동을 준 것은 뭐예요? 나이 많고 별로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마음 따뜻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첫 시간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가 어떻게 아이들, 여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우리도 모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